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악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다윗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참 악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인생에서 지금까지의 다윗과 이 사건 이후의 다윗으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지금까지의 다윗 흠잡을 데 없고 참 대단한 다윗. 그런데 이 사건 이후의 다윗은 한없이 망가집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죠. 자식들 간에 칼부림 나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군대 장관이 자기를 책망하죠.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훌륭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분명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죠. 근데 참 이거 보면서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다윗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를 할 겁니다.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서 전쟁할 때, 고생할 때 자기만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안락하니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혼자만 왕궁에 남아있고 한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알아봤을 때 우리아의 아내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통침하고 결국은 임신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로 잘못했죠. 이걸 어떻게 풀까요?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풀었던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거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임신한 밧세바와 동침시키는 거.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다윗의 방법이죠.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 있죠. 암몬과의 싸움 가운데 있죠.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우리아만 부른 겁니다. 사람들도 의아하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왕이 우리아를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왕이 우리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려나 보다. 사람들은 우리아가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만 아무도 모릅니다. 요압도 몰랐습니다. 다만 요압은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보내는 거죠. 7절 보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물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왔으니까 안부를 묻는 거죠. 요압이 어떻느냐? 군사들은 어떻느냐? 전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발을 씻으라는 것은 군화를 벗으라는 것이죠. 전쟁은 있고 일단 집으로 내려가라. 그럼 부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건강한 남자가, 전쟁터에 있는 남자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내 얼굴만 쳐다보고 잘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집에 가서 발을 벗고 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아내 바세바랑 합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악하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음식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오늘 실컷 먹어라. 술도 마셔라. 그래서 가서 푹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충직해요. 그래서 집으로 안 가요. 그를 보내주기도 했고 음식까지 따라갔는데 음식은 집으로 갔는데 정작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에서 거기 다른 부하들과 같이 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집이 지척이에요.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 거닐다가 자기 옥상에서 거닐다가 내려다 보니까 그 여인이 보였습니다. 바세바가 보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뭐 한 100km 떨어져 있어요? 바로 앞이에요. 코앞인데도 안 간 겁니다. 충직하잖아요.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물어보죠.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터에 있단 말이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야처럼 충직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하를 얻기도 힘들고 이런 신하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집에 안 갔냐 그랬더니 아니 다들 지금 전쟁하느라고 바깥에서 진치고 있고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가지고서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11절 하반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가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아는요 자기 죽을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 충직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잤으면 살았을 거라고요. 다윗이 자기 잘못을 감추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왕의 살아심과 왕의 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집에 안 갑니다. 절대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내랑 잠자리 안 할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데 저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대답한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잘못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도 은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은혜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붙들었어야죠.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범죄할 때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범죄해요. 너무 희한하죠. 다윗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했잖아요. 그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항상 먼저가 뭐냐?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엄청 물었어요.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물어봤어요. 왕이 되어서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이 바로 이 순간 단 한 번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시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락이에요.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범죄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선보는 설교를 할 때가 벌써 11년 전이에요. 그때 와가지고서 제가 룻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그 말씀은 제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설교니까 그때 그 설교를 그냥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보는 설교를 제가 그거 했다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룻과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흉년 들으니까 풍년 찾아서 간 거잖아요. 놀랍게도 그런 흉년이 있을 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느냐? 흉년이 보이고 저 모압 땅은 풍년이 보이니까 흉년 버리고 풍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에 가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요. 일단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안 보이면 먹고 사는 길이 보이니까 거기를 찾아가요. 가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풍년이 있으니까 먹고 그냥 배가 나오고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죠. 그런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기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와요. 죽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안 죽겠다고 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하나님 생각 않고 갔더니 남편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론과 기련을 결혼시켰는데, 그것도 모압 여인이랑 결혼시켰는데, 모압 여인이랑 결혼시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으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 10년 즈음에.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풍년 찾아갔는데 정작 안 굶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굶어 죽은 건 맞는데, 그런데 이유도 모르게 다 죽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풍년이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게, 그런 게 보이면 망해요. 크리스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때서야 루시, 제가 아까 루시라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나오미, 그 부인 나오미가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오르바와 루시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때서야 정신 차린 나오미가, 아,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드디어 회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20년 넘게 거의 3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이 그 순간만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뭘 배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요, 뭔가에 혹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냥 눈이 확 뒤집힐 때.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냥 그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뭐지? 하고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늘을 들어 얼굴을 하늘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눈 뒤집히고 그것만 딱 보일 때, 거기에 직진할 때 크리스찬도 망해요. 우리도 다 망해요. 저도 망해요. 저도. 여러분, 목사가 돈이 보이잖아요. 목사가 돈이 보이면 망해요. 교회 돈 손대잖아요. 그게 한두 푼이라도 교회 돈이 보이면 망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고, 성도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땀 흘려서 번 그걸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낸 건데, 그걸 목사가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손대는 순간에, 그걸 보고 손대는 순간에 목사 망해요. 교회도 망해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다른 여자가 보이면 망해요. 목사가 딴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 신경을 안 써요. 교회에 있질 않아요. 저야 뭐 교회를 떠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다른 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교회에 붙어 있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너 교회 좀 있어라. 네가 담임 목사지, 네가 세상의 목사냐? 그렇게 얘기해도 안 그래요. 잘못된다 그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딱 보이는 것이, 기본은 하나님을 딱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보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술수 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윗 어떻게 해요? 술수 쓰잖아요. 야, 니네 집 가봐. 내가 가서 자. 하룻밤 자. 그럼 덮일 줄 알죠. 그렇게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다윗은 어디 갔어요?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 확 떨어져요. 다윗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상승 곡선 탔는데요, 지금부터는 하향 곡선이에요. 하향 곡선. 물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다윗은 훌륭한데 끝까지 안 떠나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완전 하향 곡선이에요. 지금부터는요, 다윗의 허물들이 계속 나와요. 엄청 나와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죠.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계획이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아가 충직해가지고 성공을 못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 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날도 있으라 그랬어요. 있으라 그러면서 내일 보낼 테니까 여기 있어. 그러면서 했는데 이튿날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짐승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날은 아예 그냥 집에 가서 술 안 먹으니까 정신 못 차리라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먹고 마시고 술에 엄청 취하게 했어요. 그럼 내려갈 줄 알았죠. 그런데 부인한테 안 가요. 다시 부하 곁에서 자요. 우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잘 민봉한 다음에 우리아에게 줘서 우리아가 들고 요압에게 가지고 가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 죽게 하라. 맹렬한 싸움에 막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아만 남겨놓고
뒤로 싹 빠져가지고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하네요. 이렇게 악해요. 자,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돼요. 그 다음은 요압이 어떻게 해요? 그 편지 받고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혼자 남아서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아가요, 누구 편지 가져가요? 다윗의 편지를 가져가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자기 죽는 편지예요.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나 죽을 편지를 내가 품에 안고, 왕이 줬다고 품에 안고 뜯어보지도 않고 내가 죽을 편지를 내가 들고 와서 건네줘요. 다윗이 그렇게 악해요. 우리아는 그냥 보내고 전령을 통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가슴에다 그 편지를 넣어줘서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요압에게 건네주고, 요압은 그대로 행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이렇게 악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요압에게 걱정 말아라. 네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24절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24절에 죽었어요. 보세요.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아 죽은 얘기를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자, 요압에게 뭐라고 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 맞아 죽는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칼 맞아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죽은 것은 괜찮아. 칼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나 다 가는 거야. 우리가 죽은 것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힘내서 그 성 함락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직 정신을 하나도 못 차려요. 정말 정신 못 차려요. 자기가 잘못한 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 범죄로 하면 살인 교사, 요압은 살인 교사에 응한 살인 죄 진 거예요.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는데 살인 교사예요. 어떤 죄가 더 커요? 법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똑같아요. 살인 교사와 살인은 똑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살인 교사가 훨씬 더 악한 거예요. 훨씬 더. 걱정하지 말래요. 자, 27절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이제 우리야 장례했잖아요.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는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 임신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얘기는 이제 곧 나와요. 그 다음 27절 하반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처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느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이 앞설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이 앞설 때. 그걸 꼭 이루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여요. 그걸 덮어야만 돼요. 그런데 덮이지 않으니까 살인을 교사해요. 정말로 악한 거는요,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우리아한테 편지를 줘가지고 우리아가 들고 간 것이 진짜로 악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때는 다 망하는 순간이다 기억하고, 어느 순간이 되어도 잠시, 정말 내가 정신없이 눈 뒤집힐 때 잠시 가만히 서서
돌아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잠시 멈춰섬의 신앙,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어야 된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합니다. 내 뜻을 이루겠다고, 내 정욕을 풀어보겠다고, 그거를 감추어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아의 품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다윗,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하는 다윗, 우리아를 장례하자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다윗, 그 결론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없도록 혹시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되면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순간에라도, 단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교회가 혹시라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만 난무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하므로,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다 지우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마음과 이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